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심을 지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 이하의 1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봉독해드린 건 32절부터를 했습니다만 제가 어차피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44장 1절부터 앞부분의 17절까지는요, 이 유다가 이제 요셉의 그 계략에 의해서, 유다만이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들이 이 요셉의 그 집에 있는 보물들을, 그릇들을 훔쳤다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유다가 마지막에 44장 앞 전반부의 끝부분을 보시면은 유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금 자신들은 억울하다. 우리의 이 정직함을, 우리의 어떤 죄 없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에 보면은 유다는 이 요셉에게 당신이 바로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과는 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바로와 같다라는 것은요, 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비록 총리지만은 자신들에게는 애굽의 왕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베냐민을 여기에 잡아두겠다라고,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베냐민을 잡아두겠다라고 하지만 이 유다는 베냐민을 고향에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베냐민이 노년에,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은 아버지인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 어미, 즉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인데, 두 아들 중에 한 명인데 한 명은 이미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면은 이 아버지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이 아버지가 살 의욕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그런 마음을 지금 요셉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 이런 모습은요, 예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받을 고통 같은 건 생각지도 않던 그런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계속해서 유다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집으로 보내달라. 그러면은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제안을 하는 자체가 유다는요, 그럴 수 있는 순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둘째인 시몬은 옥에 갇혔다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루벤도 있고 그 외에 셋째도 있습니다. 근데 형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이미 신임을 잃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신임을 잃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유다는 이 요셉에 대한 그런 정이 좀 각별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향에서 떠나올 때도 아버지에게 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책임을 지고 자신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유다는 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는 그 죽이지 말고 그냥 몸값을 받고 미대한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말을 합니다. 좀 소극적이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목숨을 건져준 그런 사람이죠. 그럼 유다가 이제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과 또 그 베냐민의 생명과 유다의 표현대로 하면 연결이 된
그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아버지를 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그리고 야곱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야곱은 계속해서 아들을, 다른 아들들보다 그 막내 아들을 더 편애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아들들 사이에서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유다는 그러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거 우리와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인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 장면에서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는 자신만 남아있겠다라고 표현하죠. 다른 형제들은 다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신만 남아있게 해달라. 내 관심은 오로지 동생과 아버지의 안전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서 인류를 구한, 그 가족을 구원한, 그리고 요셉을, 베냐민을 구원하기 원한 그 유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처럼 정말 그 유다가 예표로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에 그거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요, 유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